사람은 왜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것을 더 바라보겠어요? 그것도 희생이에요. 그것도 어렸을 때 부모나 내가 가까운 사람이 네거티브한 쪽을 많이 얘기를 해서 그게 나에게 프로그램이 심어져서 나도 모르게 그 명령에 따라서 네거티브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렸을 때 그렇게 겪었던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래서 나에게 네거티브한 프로그램이 많다, 혹은 비판적인 프로그램이 많다, 여러분들 노력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인센시티브한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 인센시티브, 무감각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자기 가장 친한 사람들과 식구들에게 프리타임을 딱 주어. 프리타임을 딱 주고 자기 자신을 최대한 기쁘게 만들고 난 다음에 30분만 한번 비판해봐 해서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웬만히 노력하면 아는데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게 안 느껴져. 근데 남의 단점은 아주 잘 보이는데 자기 단점은 천위무봉하게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남의 비판을 그렇게 들어서 자기가 너무 비판적이고 너무 네거티브한지 아닌지를 먼저 보고, 그것은 어렸을 때 그 가족이나 어떤 가까운 사람, 선생들에 의해서 심어진 그 네거티브와 비판이 나에게 프로그램화 됐고, 그것이 내 인생을 리드하는 거예요. 주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나를 그렇게 데리고 가도록 그걸 가만 놔둬야 될까요? 그냥 자비롭게 허용을 해야 될까요? 이건 자비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파셔버려야 돼요. 그 네거티브하고 비판적인. 뭘로 파셔야 돼요? 벼락을 쳐서 파셔야 돼요. 그래서 금강경이라는 소리가 벼락으로 파셔버리는 경이라. 바즈라, 체디카야. 바즈라가 벼락이에요. 체디카가 이게 잘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벼락으로 파셔버리는 경이야. 무엇을? 자기를 불행한 쪽으로 가게 하는 네거티브한 프로그램을 벼락을 쳐서 파셔버려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이냐면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그렇게 이제 보는 성향의 50을비도인 사람들은 그걸 이제 다스려야 되고, 자, at the same time 동시에 어디를 많이 보려고 해야 돼요? 자기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뭘 많이 보려고 해야 되죠? 뭘 많이 봐야 돼요? 상대방의 장점을 많이 보도록 해요. 상대방의 장점을 많이 보도록. 그래서 단점이 보면은 단점 얼른 옆으로 치워버리고, 단점 하나 보이면 장점 2개를 찾아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도 공연불 하듯이 억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진심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진심으로 이제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내도록.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사상이 밑에 깔려 있어서 그래요? 공사상이 깔려 있어서 그래요. 결정적으로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고 뭐만 존재해요?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누군가 지금 나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나하고 지금 나쁜 인연이 맺어진 것이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하고 어떤 사람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좋은 인연이 맺어진 것이지 좋은 사람이 아니야. 좋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까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라 볼까, 아주 더 안 좋은 관계로 돼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인연에 의해서 좋은 관계가 나쁜 관계로.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바르게 알아차려야 되고, 두 번째, 이 나쁜 프로그램이 나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쁜 프로그램은 크러쉬, 박아버리고, 좋은 프로그램은 이렇게 좋은 장점을 보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함양하고 장양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7단계가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고, 그걸 우리는 칠각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좋은 프로그램과 나쁜 프로그램을 분리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택법 각지라고 해요. 택법, 법을 택하는 거야. 선법인지 악법인지, 좋은 프로그램인지 나쁜 프로그램인지를 그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걸 담마비자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왜 해야 되죠? 불교는 무슨 종교예요? 부처님께서는 뭐 하러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책을 이제 읽어보시면, 나는 순서대로 지금 얘기하지 않아요.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읽어서 그걸 저기 하셔야 돼요. 고통과 고통의 소멸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통을 원할까요? 안 할까요? 원해요. 적게 많이, 아주 심하게 고통을 원해요. 자, 두 번째 self-destructive 프로그램. 두 번째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어떤 식으로 가기를 바란다고요? 자기 자신이 고통의 길로 가기를 그렇게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즐거우면은 자기가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돼요. 자기가 괴로워야만,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의식. 자기가 사랑하거나 자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관념이 사람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덕관념이 있어요. 자기의 그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대단치도 않아. 예를 들어서 성냥을 가지고 애들이 장난을 하다가 지푸라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것이 건물로 옮겨졌어. 근데 애가 너무 두려워서 패닉 상태가 돼서 도망가 버렸어. 말도 하지 않고. 나중에 한 건물이 완전히 다 타버리고 몇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다쳤다는 것을 알게 됐어. 이제 나서 가지고 밝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렵잖아요. 밝힐 수 없잖아요. 평생을 무엇에 갇혀서 살겠어요? 죄의식 속에 갇혀서. 이 죄의식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것을 이 죄의식이 허락할까요? 이 죄의식이라는 프로그램은 전문적으로 무엇 하는 프로그램이냐면은 자기 자신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불행해야만 등가 원리를 찾아내는, 만족해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의식의 프로그램이, 근데 이 죄의식이 의식에 있겠어요? 잠재의식에 있겠어요? 잠재의식에 있어서 사람들은 그 죄의식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 센시티브해야 돼서. 인센티브한 사람은 그건 이제 뭐라고 할까?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고통을 하다가 옛날에 50년 전에 길을 지나가다가 등현스님에게 저거 무엇이냐 빵 한 조각 준 그 공덕으로 등현스님 강의 듣고 나중에 깨달을 수도 있겠지. 이제 뭔가 선행을 했던 그런 이제 공덕에 인해서 어떤 성인들의, 꼭 불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라든지 이런 것의 가르침 속에서 마음에 한번 딱 와닿으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나눠보니까 상당히 자기를 불행한 쪽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의 종류가 굉장히 하나하나 늘어나죠. 그리고 여러분들 납득이 가죠. 두 번째로는 죄의식이라는 프로그램. 요거는 있으면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한꺼번에 동타죠. 다 밑으로 끌고 다녀요. 죄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죄의식이 그렇다고 해서 없으면 그건 또 그게 또 잘된 일일까요? 많은 죄를 저질러 놓고 죄의식이 하나도 없어. 이것도 좋은 일일까요? 이것도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식이 있어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돼. 그럼 어쩌란 말이야? 죄의식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요? 참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의식을 안 가져도 문제고 죄의식을 가지고 있기는 하되 그 죄의식을 참회를 해야 돼요. 참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참과 사참이 있어요. 이참은 뭐예요? 부처님 앞에서 경전을 보면서 자기 마음속으로 참회하는 것을 이참이라고 하고 이치의 참회라고 이참이라고. 사참은 뭐예요? 자기 몸을 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보시, 지게, 인욕, 정진을 그렇게 닦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해가지고 자기 그 죄의 그 대가를 그걸 상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했다고 해서 참회가 아니에요. 반드시 물질적인 그 변상 효과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그만큼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만이 진정으로 이제 마음속에서 내가 이 정도로 저 집 그 장남이 나 때문에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됐는데 이제 저 집이 다 잘 살게 하도록 내가 끊임없이 애를 쓰고 도와주는데 저 정도면 저 사람들 마음도 다 풀린 것 같고 나도 내 죄갚음이 다 한 것 같아. 이 정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 행위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으로 벗어나는 데는 신구의 삼업이 동시에 작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멀리 가면 또 잊어버릴 수 있어. 그래서 2번은 죄의식이고 self-destructive program 2번은 죄의식이고 1번은 뭐였어요? 그새 까먹었어요. 1번이 뭐였어? 미운한 무슨 프로그램? 이것은 이제 네거티브, 그 다음에 비판적인 생각,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이 50%를 넘어버리면은 자기의 성격이 아주 이제 그런 식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이 그거 자체가 자기의 몸과 마음을 부셔버려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이 남을 치기 전에 자기 몸부터 부셔버려요. 그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이 그 자기를 무너지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프로그램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죄의식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를 불행의 길로 이끌어가게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는데 그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하고 비판적인 거하고 한하고는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한은 세 번째로 봐야 돼요. 세 번째로. 그 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받은 거. 근데 어떤 스트레스가 주로 강하냐면은 나의 에고를 짓밟히는, 그것도 신체적으로 성장이 되지 않아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의 에고가 짓밟힐 때 그때 한이 강하게 이게 폭발적인 그런 분노가 안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폭발적인 것이 나를 불행 쪽으로 계속해서 잘 되려고 막 한번 큰 사건 한다 쳐가지고 자기 자신을 빗덜미에 앉아버리게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너무 많이 열거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세 개,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프로그램 세 가지, 그건 노력하지 않아도 살면서 저절로 오는 것이라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프로그램. 두 번째는 어떤 프로그램?
죄의식의 프로그램,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이 세 개가 자기의 의식을 사막도에 머물게 만들고 자기의 주변을 사막도로 이끌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보면은 사람들, 어른들 한두 잔 걸치고서 에이 전쟁이 나서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들어봐요? 안 들어봐요? 들어봐요. 굉장히 나는 시골에 있으면 에이 하늘에서 벼락이 안 치나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 사람들 난 시골에서 굉장히 많이 조금만 저기 하면 들어보는데 그게 그냥 하는 소리겠어요? 진짜로 그러겠어요? 그냥 하는 소리겠어요? 진짜로 그러겠어요? 진짜로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지만 그때는 진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그런 생각이 났다가 다시 돌아가서 자기 잠재의식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지는 것이고 얘들이 힘이 있어요. 자,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느 세계라고요? 사바 세계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중생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이러한 모습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보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해주기를 바랬어요?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세 가지를 크래쉬 부셔버리고 이 세 가지의 반대가 되는 세 가지로 그렇게 길을 가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얘들은 주로 뭐하고 연결됐냐면은 감정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감정은 그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이성으로 와요? 감정으로 와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이성으로 와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이 감정적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부처님이 왔을 때는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자기의 기도하는 것이 깊어질수록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이성이 감성으로 발달을 그렇게 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 선한 생각을 하는 것이 여기에 비해서 힘이 약해요. 그래서 이 절이라고 하는 곳은 그런 프로그램을 부셔버리고 그런 선한 프로그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편으로 도움을 주는 곳이 바로 무엇이다? 절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세 가지에 반대되는 그런 선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긍정적으로 상대방의 장점을 많이 이렇게 보려고 애를 써야만 돼요. 상대방의 장점. 근데 단점을 많이 보면은 자기 호흡이 거칠어지고요. 장점을 많이 보면은 호흡이 평안해요. 그래서 자기 호흡을 관찰하면서 호흡을 리드미컬하게 관찰을 하게 되면은 자기의 그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교정되게 돼요. 그래서 부드러운 호흡을 관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바꿔야 될까요? 두 번째에 죄의식이 있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돼요? 용서라는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돼요. 참회와 용서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용서하는 것을 우리 불교용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불교용어로 용서를 뭐라고 해요? 틀려도 괜찮아. 누가 지금 뭐라고 해서 이쪽에서? 자비라고 그래. 용서하는 거죠. 자비심. 자비를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까르나인데 까르나가 연민심이야. 연민심을 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모든 중생에 대해서 연민심을 가져야 돼요. 아니 자기 자식을 그렇게 막 그렇게 안 좋은 것만 얘기하는 사람 있는가요? 누가 상대방이 안 좋은 것만 얘기하면은 그럼 싫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연민심을 가지게 되면은
부정적인 것도 웬만하면 넘어가고 싶지 그걸 끄집어가지고 그렇게 막 그렇게 갈기려고 하잖아요. 연민심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연민심이 어떻게 개발될까요? 대승불교에서 보살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연민심이고 두 번째 무아와 공에 대한 체득이고 세 번째 보리심을 내는 것, 부처가 되려고 발언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대승이 보살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큰 그런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퀄리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연민심은 어떤 사람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연민심이 발생하고 어떤 사람에게 연민심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서 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나와야 실천이 되는 거야. 그래도 실천하기 어려워.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냥 제가 한 얘기를 듣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따 화장실 가면 다 잊어버려요. 연민심은 고통을 봐야 연민심이 되고요. 다른 사람의 고통이 보여야 연민심이 되고요. 고통이 안 보이는데 연민심이 안 생겨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연민심이 굉장히 대단해요. 자기의 고통을 노력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고통을 알 수 있어요. 남의 고통을 알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관심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유심하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심하게 관찰을 해야 돼요. 왜? Why should I? 내가 남의 고통에 왜 내가 유심하게 관찰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내가 남의 고통을 관찰하지 않으면 어떤 대가가 치러질까요? 남의 고통을 내가 관찰하지 않으면 그럼 뭐가 생겨요? 나는 고통에 빠져요. 밤길을 가다가 호랑이가 호랑이인 줄 모르면 그 사람은 고통에 빠져요. 늑대가 늑대인지 모르면 그 사람은 고통에 빠져요. 이리가 이리인 줄 모르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괴로움에, 귀신이 귀신인지 모르면 그 사람은 괴로움에 빠져요. 왜 그럴까요? 호랑이인 줄 알아야 위험에 빨리 대처하고, 늑대인 줄 알아야 늑대의 위험에 대처하고, 귀신인 줄 알아야 귀신의 위험에 대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남의 고통을 알지 못한다면 고통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들소처럼 쳐들어와서 나를 공격을 해서 나를 괴롭혀도 내가 속수무책이야. 고통을 가진 사람에게 연민심을 가지면 나에게 와서 폭행을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남의 고통을 몰라주면은 나에게 와서 폭행을 해요. 여러분, 돼지 펄벅의 그 돼지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주인공이 왕릉인가요? 왕릉이고 거기 삼촌, 노름꾼 삼촌이 있어. 노름꾼 삼촌이 있는데 그게 한량없이 놀기만 하면서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금화를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이 사람이 마적패하고 연결이 됐는데 나중에 자식이 그 왕릉의 자식이 이 삼촌을 쫓아내니까 그 며칠 안에 집안에 뭐가 생겼죠? 도적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촌에게 중간중간에 돈을 대주는 것이 마적들한테 집안이 완전히 뭉거지는 것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사람도 관심을 가지고 연민심을 가지면 그와 같이 뭐를 한다고요? 집안을 프로텍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괴로움이 많은 사람들이 만약 나 혼자 행복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이 사람이 헐뜯고 그 다음에 이 행복하게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다 괴로운데 한 사람만 행복하면은 어떻게든 와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의 연민에 대해서 중간중간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주고 하면은 그런 인간관계가 돼서 그렇게는 하지 않죠. 이제 이것은 비유이고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무엇 때문에 내가 남에게 연민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베푼 것이 돌아올 때 그 다음에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남에게 주었다가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그래야만이 나에게 그것이 돌아올 때 고통이 하나인 사람에게 줬다 돌아올 때 이자가 많겠어요. 고통이 천인 사람에게 줬다가 돌아올 때 이자하고 어느 게 더 많겠어요? 고통이 많은 사람에게 도와준 것이 똑같은 것을 도와주더라도 그 이자가 더 많은 법이에요. 그래서 옆에 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고통이 있는 사람에게 보시를 하고 도와주고 한 것이 나의 행복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행복은 존재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텅텅 비었어요. 본래 무일물이라. 본래 무일물인데 우리가 육바라밀의 실천을 통해서 내가 베푼 것, 그 베푼 것이 돌아오면서 나에게 재물도 있고, 그 다음에 나에게 좋은 성격도 있고, 나에게 뭐 여러 가지 좋은 외모, 뭐 그런 것들이 다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은 대로 다 거두는 거예요. 그 거둘 때 누구에게 심냐면은 내 주변에 심는 것이지 나에게 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뭐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타불이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왜 자타불이죠? 남이 나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 오하면 안 돼요. 남은 남이지. 남은 남인데 남에게 베푼 것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남에게 준 것을 꼭 남에게 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나에게 좋은 일이 되기 때문에 인과라고 하는 그런 인과성 때문에 자타불이가 되는 거예요. 남은 남이고 나는 나예요. 그런데 크게 봤을 때는 자타불이라고 하는 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인간 사이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본에서 원전 폭파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본의 그 바다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비상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중에서 제일 힘없는 한국에 많이 온다고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더 검사를 약화하고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산물을 먹는 것이. 일본에서 왔다 하면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자, 왜 그럴까요? 그 일본의 그 바닷속에 있는 오염이 나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타불이에요. 그래서 사람만과 그런 그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멀리 떨어진 자연도 나하고 자타불의 영향을 줍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는 뭐 때문에 문제가 심해요?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누구의 먼지예요? 중국의 먼지고 다른 나라의 먼지예요. 그런데 중국의 먼지가 누구의 건강에 해를 미쳐요? 나의 건강에. 이래서 자타불이가 되는데 꼭 인간뿐만이 아니고 앞에 있는 것은 해산물이 나하고 자타불이라면 지금 이제 중국에 있는 것은 자타불이가 무엇과 자타불이에요? 나와 자연과의 자타불이에요. 그래서 나와 다른 인간과 나와 다른 생명 있는 것들과 나와 또 다른 생명 없는 것들 이런 것이 전부 다 자타불이가 되어서 나를 이루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많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보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 대한 보시는 뭐예요? 청정하게 자연을 쓰는 것이 자연에 대한 보시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바다에 대한 보시는 뭐예요? 바다의 오염물질을 많이 버리지 않는 것이 바다에 대한 보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나와 타 사이에 전혀 분리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몸을, 하나의 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동체라고 그래요. 동체라고 해요. 그래서 동체에 대해서 다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괴로움을 주고받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마음이 생겨요? 연민심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체 뭐라고 그래요? 대비심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연민심과 그 다음에 동체 대비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민심과 동체 대비심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뭐를 한다고요? 그런 인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을 가져야만 되고 마음을 기울여야만 되는 것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뭐가 생겨요? 연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연민심이 생겼을 때 바로 보살의 첫 번째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그것이 외면적으로만의 행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리 속에서 있는 무엇을